저는 계속해서 목회를 해오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던 목회자였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딱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마음이 탁 닦여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탁 다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불편하게 할 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안 하고 살아왔더랬어요. 오늘도 사실 새로운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엄마를 툭 치면서, 그래서 제가 벌써 탁 보면서 금방 알아요. 아들 이름 모르지만 엄마 이름까지도 아는데, 그래서 설교를 신앙생활도 예전에 잘 안 하셨는데 미션 스쿨을 다녔다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제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헌금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기억돼요. 지나가면서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때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너희 교인들 정말로 사랑하니?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희 교인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니? 그냥 가난하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부자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너 정말 나의 종이니? 주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네.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부담을 느낄 텐데 그래도 하라는. 그리고 종아,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그 모든 것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의 문 닫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 투산영답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부자로 살게, 승리하며 살게, 멋진 인생으로 아주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를 꾸짖고 나무라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관리에 대한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형편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와요. 목사님, 참 힘듭니다.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에 갈등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되지요. 뭐.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서 하면 되지요. 나중에 뭐 행편이 좋아지면 하면 되지요. 그러나 저의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다. 바로 그때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그대로 예전의 삶대로 살아가겠다.
그는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7개의 비유가 있어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7가지가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찾아왔어. 청년이 찾아왔어. 자기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할 때 그래 그러면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 지킨 거 아니에요. 계명의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힘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뭐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사랑했다고요? 다 거짓말. 성경에 물질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느냐? 제가 연구를 다 못해. 누가 찾아놓은 걸 보니까 2350개 구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기도에 대한 것이 몇 번 나오느냐? 500구절 나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에 관한 구절이 579절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이 말이 272개. 성경의 그 어떤 주제보다도 성도의 물질 관리에 관한 교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겸하여서 두 가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 선택을 해야 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마귀면 마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는 얘기. 이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 자랄 수가 없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은 마모나,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만몬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몬, 즉 이게 하나의 영적인 세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돈 귀신이 되는, 물질의 귀신이 되는. 이것은 곧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영적인 전투예요. 갈등이 있잖아요. 이걸 해야 돼. 바르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다른 데 써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것은 뭡니까? 바르게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전투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적당히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덮어놓고 이렇게, 이거는 가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만몬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소속이 너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만몬, 아니면 이 사단의 세력, 이것을 주인으로 삼고 거기에 속해 있느냐. 이 두 가지 잘 생각해. 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만몬이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물로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보물로 여기면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늘 가 있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으로, 거기에 소중한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면은 그곳에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소속,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알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보면은 재주가 있으면 뭐입니까? 돈을 버는 것은 재주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은 재주만 갖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돈을 버는 데는 특별한 인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세금을 탈루하고 뭘 하고 부정직하게 그냥 검은 돈 받고 뇌물 받고 이렇게 하고 돈 버는 거, 그것은 안 돼요. 돈을 버는 데는 그런데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돈을 쓰는 걸 보면은 거기에 신앙이 있고 거기에 인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너무 돈을 쓰는데 너무 아름답겠어, 너무 귀하겠어, 너무 멋지겠어. 인격이 다른 거예요. 왜 한국의 많은 재벌들이 욕먹는 줄 아세요? 돈은 벌었어, 잘 못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번 거 아니에요. 다 정부에서 지원해줬어. 수출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는 데는 세제 혜택, 무슨 혜택 다 도와준 거예요. 돈을 벌었어. 그걸 가지고 빠지게 재투자를 하고 멋지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 고용을 늘리고, 그 다음에 막 비전을 향해서 또 나라의 이 복지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멋지게 하고, 뭐 전혀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 멋지게 하면은 재벌들이 존중을 받게 돼 있어요. 도둑놈이라 소리를 안 듣게 돼 있습니다. 돈을 쓰는 데는 인격이 그 다음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내 물질의 주인이 여러분들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잘 인정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크든 적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안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도 무엇도 다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시간 활용하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보물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는 찬송 잘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 나중에 살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로 부르는 거죠, 찬송을. 가짜로 부르는 찬송이 힘이 있겠어요? 가짜로 부르는 찬송이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겠어요? 가짜로 부르는 사람은 저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무엇 따로. 같아야 돼. 이 같아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보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딱 믿고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가는 그곳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10명, 20명, 100명이 되면 큰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고 물결 치면 흔들리고 그냥 뭔 얘기 한마디 하면 삐지고 돌아가고, 그런데 무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습니까?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게 돼 있어요.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물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물질이 삶의 주인을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그만큼 힘이 있어요. 이만 돈 이거 엄청 힘이 있습니다. 돈 앞에 뻘뻘 다 매요? 안 매요? 다 매요.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뭡니까? 정부에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누구도. 정치가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큰 기업들이 얼마나 세요? 왜? 변호사들 그냥 최고의 변호사들 다 고용하는 거야. 그냥 법률 탁 팀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붙으면 다 뒤집어버려. 그리고 잘못 보이면 나중에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눈치 다 보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돈의 권력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앞에 뻘뻘 매는 거예요. 사람들요,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돼서 이제 나와서 졸업을 해도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자꾸 이렇게 산업이 많아가지고 막 고용을 하고 졸업하면은 그냥 다 이렇게 살만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돈 받고 있는 사람들, 월급 좀 많이 받는 사람들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 좀 하자. 그러니까 어린 반푼인치도 없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젊은들이 어때? 갈 자리 없어. 또 좀 길을 만들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뭐가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팔고 그러면 또 뭐가 사람들이 좀 쓰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돈 양반합니다. 양반. 그래서 예수님은 돈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벌까? 어디다 어떻게 쓸까? 어디에 투자하고 저축은 얼마나 하고 어떻게 베풀고 살까? 매일같이 우리는 돈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재물의 100%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내 것이라고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직한 1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90%의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청직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경제관, 하나님이 물질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뭐다고? 청직이랑 청직. 아이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써야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 청직이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청직이에요. 청직. 가진 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청직이요.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사용돼야 돼요. 왜요? 인생이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길면은 100년 꼬장 넘어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앞에? 그분 앞에 서요. 그분 앞에 서서 나중에 다 묻습니다. 그 너에게 주었던 물질 어디다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다 물을 때가 있어요.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 갑부가 되어도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써야 돼요. 현재 있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크게 벌어서 크게 섬겨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쌀 한 대박 사주는 그것이 큰 일이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겠다. 아닙니다.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것이 주어졌을 때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딱 알아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일이 크든지 적든지, 그 다음에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게 따라서 충성스럽게 물질도, 내게 주신 그 물질들도 다 아름답게. 다른 이의 소유물이나 공통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는 소중히 써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집 화장실에 불을 끌 줄 알면서 교회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나오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전기는 아껴서 그냥 에어컨디셔널 80도, 82도도 맞춰놓은 사람이 교회는 그냥 75도, 73도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갈 때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고 그렇게. 그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아니에요. 회사에 종이 한 장, 호텔에 전기 한 등도 필요 없이 켜놓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에어컨을 켜고 전기 한 등을 이렇게 끄고 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끄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다, 이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주일 토요일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목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장이 아닌데도 열심히 해요.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무가 밖에서 많이 자랐어요. 또 해요. 웬만한 교회들은 와서 전부 다 용역업체들 데리고 와서 그냥 다 돈 들여갖고 모든 거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좀 몇십 그루가 돼요. 저걸 다 자르려고 그러면은 아마 이번에 저렇게 자르려고 그러면 돈 그냥 한 6, 7천 불 달라겠을지 몰라.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도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르는 모습 보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없겠지만 그런 거 보고 석 피해서 가는 사람이 없겠죠. 아니?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신실한 청지기의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망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멋지게 살라고 하는 말씀. 나는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참 감동이 돼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이 말라기 1장에 보면은 그 시대가 엉망이 되었어요. 타락이 되었어요. 백성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감사 생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힘들어, 못 살아, 힘들게 살아. 그 못 살게 된 이유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가져왔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잘못된 것, 이런 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느냐? 눈먼 것, 병든 것, 어디다 써도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벌써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보면 아주 책망을 세게 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다 이런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얼굴에,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에, 제사장들의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거지처럼 살게, 그렇게 창피스럽게 살게끔. 왜? 지도자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축이니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 그리고 3장의 문을 열면은, 그러면서 주님은 저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너희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오늘 말씀 7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는 길이. 사람들은 뭐만 들은 줄 압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그냥 안 그러면 저주한다고 그러더라. 안 그러면 망한다고 그러더라. 안 되면 그냥 다 기한 전에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 그것만 들어, 그것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제대로 된 축복을, 제대로 된 부유함을, 제대로 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춘 그것은 잘 안 들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제 파탄에 빠져 있는 전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7절에 몇 차례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앞으로 무릎이 닿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8절에는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딱 그렇게 할 때 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돌아오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증거를 갖다 대는 것이 이것은 곧 11조다.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놓고 돌아오라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돈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영적인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의 가치관이 어떤지, 그의 인격이 어떤지, 이것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누가 주인인가? 넌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네들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해놓고 너희들 회개의 값으로 다리 하나씩을 다 잘라서 내놔라. 어떡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희 주인인 것을 보여주라. 너희들 그동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11조를 해라.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호주머니 회개라고 합니다. 돈 회개예요. 기초적인 회개입니다. 아주 쉬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거 회개인데 이 회개를 못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11조를 그냥 왜 떼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너희들이 도둑질 했다고 얘기합니다. 도둑질. 이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우리는요,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을 줍니다. 재능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주인인 줄 생각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셨을 때 마지막까지 회개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회개합니다. 시간과 그 다음에 재능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다 회개할 때가 없고. 그래서요, 시간 마음 놓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질을 마음 놓고 사용하는 거, 재능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어떤 사람은 야, 그 재능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좀 써라 이렇게 하면 못한대.
뭐 돈을 줘야 한다 그러고 뭘 나를 값어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 나라와 온 백성, 교회와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모든 우주와 너희와 너희 모든 것의 주인이다.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가정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이렇게 찾아와서 나오면 나도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에게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를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도 안 하는데 내 뭐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희는 청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잘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서 아름답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청직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기독교의 경제관은 뭡니까?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게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런 모든 곳에 쓰임 받게끔 멋지게 써라. 물질,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놓고 가야 돼요. 빌딩 사놨어요. 뭐 했어요? 그 죽음 이후에도 가져가요? 어림도 없어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주인은 영원히 가지고 쓰는 게 주인이에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인. 너희는 청직이다. 너희들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징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11조라고. 11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과 선언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고, 이것은 물질론이 아니고 주권론입니다. 주권론. 뭐 누가 주인이냐? 우리는요 11조를 드릴 때마다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 물질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인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이 11절을 떼어 드릴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복 주셔서,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당신이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주권을 표시하면서 드리고 선언하는 것이 뭐냐? 이게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마음에 부담되게 만들고, 날마다 그거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자면 날마다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도 참여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사세요.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힘들이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2359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 관리에 성실하고 지혜로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믿음의 9배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믿음도 없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있어요? 선악과는 오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를 잘 연구해보면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였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 나무들 가운데 선악과만큼은 메시지를 가진, 말씀을 가진 나무였어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다 따먹어도 괜찮아요. 다 따먹으라고 얘기해 따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지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종자와 같은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왔던 청교도들,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배 안에는 아무 곡식이 없었느냐? 자기들은 먹을 양식은 다 떨어졌어. 뭐만 남았냐? 곡식이 있어. 뭐가 있어? 종자가 남아있었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애들이 종자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 종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 종자는 내일이에요. 미래예요. 이것이 끝나면 없는 거예요.
날 생선을 잡아서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 종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 종자는 내일 미래예요. 이들의 생명이에요. 이것만큼은 소중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는 축복의 종자요, 은혜의 종자였습니다. 내 삶의 생명의 종자였어요. 이 선악과는 잘 지켜야 되고, 이 선악과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인 됐음을 딱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구분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잘 지켰으면 인류에게 문제가, 아픔이, 고통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 여러분, 이 선악과, 또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물질의 선악과는 뭐냐? 11조. 시간의 선악과는 뭐냐?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주일 예배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주일 예배예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드리는 거예요. 죽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쩔 때는 놀랄 정도로 세밀하신 분. 신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대표성의 원리라고. 대표성의 원리. 이 시간의 11조 주일 예배, 주일날 지키는 것. 물질의 선악과가 이 11조.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선악과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죽음 가운데 놓였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하고도 다른 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뭔데 제가 용서함을 받아요? 아니에요. 대표성의 원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그때 팍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대표성의 원리. 누구든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한다, 예수님을 거부한다,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의 물질의 대표입니다. 내가 쓰는 모든 물질의 대표성이 되는 거예요. 종자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소중히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들이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그러나 이것을 따먹고 살아가면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인류가 이렇게 죽음이 다가왔던 것처럼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이 물질에 11조를 따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선한 데 쓴다, 아름다운 데 쓴다, 귀한 데 쓴다. 때 묻은 돈이에요. 이미도 도둑질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생색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하반절에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누가 와서 저한테 볼펜을 하나 빌려갔어요. 볼펜을 가서 자기가 막 쓰기도 하고 사용하고 쓰기도 하고 또 사인도 해주고 이러다가 나중에 볼펜 그거 딱 저한테 가져오면서 생색내면서 뭐 하면서 쫙 자랑스럽게, 야, 이거 가져왔습니다, 뭐 딱 이렇게 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놔야 돼요. 그동안에 이 볼펜 빌려줘 쓰게끔 해줘 감사하다고.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교회에서는 안 그럽니다. 이민교회 보니까 11조하고 다른 헌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헌금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1조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 돌려드렸는데 이걸 어디다 바쳐야 되느냐?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는 두 부분이 있어. 두 부류가 썼어요. 하나는 다른 모든 지파들 11개, 12개 지파인데 이스라엘에 11개 지파들은 모두가 땅을 줬습니다. 기업을 줬어요.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만들어 한 지파만큼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기업을 주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누구? 네이 지파입니다. 네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 누가? 네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 11개의 11조를 가지고 나누어서 먹게 해라. 그리고 또 이 11조를 썼던 데가 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구제하는 데 써라. 그 내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서 써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11조를 어디에다가 내 집에 있어서 양식이 있게 하라. 우선 11조를 맨 먼저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은 수가 11조를 다 안 하면은 제가 설교도 못해요. 잘못하면은 목회직을 걸고 설교해야 돼. 목사님입니다. 내가 얼마를 드릴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다가 내가 꼴을 먹는 자리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다가 이걸 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탁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몸된 집, 그 교회에다가 이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디에다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인들은 어디에다가 11조를 해야 돼? 안디옥 교회. 두산 영락교회 성도들은 어디에다 해야 되겠어요? 아니지.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교회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내가 그 교회에 보내는 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아이고, 내 그 고향 교회 그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냥 힘들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11조 이쪽으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 못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자꾸 우리 교회만 다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저기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가서 콜럼버스 한인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11조 어디다 하라고요? 그 교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뭐 자기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는 것입니다. 다른 데 드리면은 자기가 자기 이름 내고 생색내고 하는 것은 구제, 이거는 11조 아니에요. 마음의 자의는 느낄지 몰라요. 스스로 위안이 되고, 약간 11조 드렸다. 야, 나 이렇게 뭐 할 때도 좀 쓰고 11조 그거 갖고 요렇게도 좀 하고 저 사람도 나는 이 사람도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11조 안 가니.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고안에 갖다 줍니다. 성경금은 내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11조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11조든 헌물이든 자기가 사용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 몸된 교회에서 다 나누어서. 또 어떤 분들은 11조 하면서 무명으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 제복 이렇게 자랑스럽게 공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구제는 숨겨서 해야 됩니다. 선한 손길을 펼 때는 생색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숨겨서 해요. 구제, 헌금, 이런 거 할 때. 하지만 이 11조라든지 이런 감사헌금이라든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믿음의 선언이에요. 당당히 하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제헌금을 하든지 이웃을 도울 때에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정직한 11조는 미루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쓰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주인의 것 먼저 떼놓고. 월급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에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문제는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주정헌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합니다. 내 믿음의 11조를 정하고 그것을 매주일 얼마로 작정해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11조를 하는 사람이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과는 틀려요.
주정헌금은 일종의 11조 헌금인데 온전한 11조는 아닙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형편이 도저히 자기는 가지고 수입을 할 수 있는데 남편은 뭐 못하게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지만은 정해놓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11조 예형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11조를 결단하면서 깜짝 놀랄 몇 가지 일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11조를 뗄 때는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대요. 야, 이게 뭐 그냥 안 그래도 돈도 모자라고 힘드는데, 그런데 얼마 동안 했더니 너무나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놀랐다. 세 번째는 9을 가지고 사는데, 왜 10개를 가지고 살아도 모자랐는데 9을 가지고 사는데도 지혜가 생겨서 풍성한 것을 보고 놀랐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바치는 날이면 교회에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그리고 기름진 삶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가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헌금이나 하라고 힘들게 만들려고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잘되게 복되게 존귀하게 귀하게 축복된 생애로 풍성한 생애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돈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11조를 잘하는 백성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돌아와라. 엉망이잖냐? 힘들잖냐? 뭐잖냐? 이렇게 그냥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돌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리라. 이렇게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0절 이하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사실을 믿을진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행동은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황충을 금할 것이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농사를 지었으면 누가 먹어야 돼요? 주인이 먹어야 되는데, 사업을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인이 이렇게 수입을 누려야 되는데 뭐가? 중간에 다 빠져나간다는 게. 중간에 농사를 지었으면 그냥 황충이 와서 다 농사 지어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려나 하는데 막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홍수가 와서 그냥 곡식을 다 적게 만들어버렸네. 사업을 했으면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 황충이 생겨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거. 제가 어쩔 때는요,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하다가 11조 문제를 얘기하든지 하면은 그냥 그거, 100불이면 100불, 200불이면 200불 하는데, 그거 그냥, 어이구, 엉켜져요. 막,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못한다고,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고, 뭐 다른 교회가, 오케이, 가시오 상관없어요. 그런데 황충이 나서 몇천 불씩, 몇백 불씩 아파서 병원에 확 몇천 불, 사고 나서 또 문제가 됐고 뭐 몇백 불, 아주 그것은 우습게 나가는데 당연히 나갈 거 막아준다는 거예요. 황충이 못 먹게 막는다는 거. 하나님이 가짜로 사람들 뭐 꼬셔서 그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막아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기한이 떨어지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포도나무가,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어떤 것들은 열매가 잘 맺혀서 야 탐스럽다 저걸로 해갖고 그냥 팔아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마지막 때 다 되니까 막 태풍이 한번 불어든지 그냥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전부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마누라의 여김을 받지 않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자꾸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단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시험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뭐냐? 이 11조 문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 잘 기억해야 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전한 11조를 들여놓고 타협하지 않는 11조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가 안 하는가 너희가 시험해봐라. 내가 정한 11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입에 정확한 것을 드려놓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11조 열심히 해요. 학생들 가운데서 하고.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생애들은 벌써 길이 미래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고도 갈 수도 있고 세상을 살다가 안 드리고도 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게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못 살아야 되는데 왜? 헌금도 많이 하고 사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많이 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사니까 더 못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살아요.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보세요. 예수 믿는 국가가 잘 사는지 예수 안 믿는 국가가 잘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사는 나라가 잘 사는지 그렇지 않고 사는 나라가 잘 사는지 한번 보시라고. 소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 전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섬겼던. 옛날에 유럽이 잘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저 유럽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잘 살았어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 그 얘기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모두 날렸어요. 다 가짜인데 되지도 않는데 그 광산 하나 맡아가지고 하는데 뭐 나와야죠, 파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부들은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밀린 월급 내놔라, 임금을 내놔라. 이렇게 막 돈도 없는데 독촉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서 모든 사업과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11조를 해왔던 록펠러인데 그는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나중에요, 이 록펠러에 11조가 얼마나 되는가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 계산하는 사람은 뭐 한 20명인가 몇 명 됐다고 그래. 11조 계산. 돈이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그도 없어가지고 그냥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다. 근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들려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있으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나를 믿었으면 계속해서 그 폐강을 더 파봐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강을 이렇게 파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저거 다 안 되는데, 받지 않냐? 그동안에도 안 되는데 뭐가 되느냐? 전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약속을 믿고 그대로 팔았을 때에 갑자기 황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황금 대신에 금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그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유전이 발견돼서 일약 거부가 됩니다. 록펠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위기의 순간에 더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귀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을 존귀케 빠지게 만드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뭐 또 시간까지도 길게 하면서 뭐 설교를 그렇게 하나. 어떤 분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가는 그 생애, 축복된 생애를 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이 말라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아부된 물질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주권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말씀,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쏟아 부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너희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할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부유함을, 넉넉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